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7장 말씀에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백부장의 종을 이렇게 치유하는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심은요, 백부장의 종이 낫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종이 낫게 되는지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 중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그 종을 낫게 하는 이 은혜를 얻게 되는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7장의 배경, 이 백부장의 이야기의 배경은 1절인데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거기서 백부장을 만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쳤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6장에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6장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마태복음에서는 길게 기록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에서 설교한 내용이죠. 산상수훈이라고도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 설교에서 첫 번째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죠? 알죠? 그 말씀, 설교를 쭉 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라는 이 저자는 그 팔복의 설교, 그러니까 산상에서 설교한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놨어요. 그것도 1장부터 말한 게 아니라 20절부터, 6장 20절부터 이렇게 뒤에 이제 49절까지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키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통치와 다스림 누가 받아요? 그의 백성들이 받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 다스림을 받음으로 뭐가 와요? 복이 오는 거죠. 평강이 오고요,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를 쭉 설명할 때, 여러분 잘 아는 팔복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에서는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팔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못 먹어서 배고파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에,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다스려주지 아니하시면 내 삶은 너무나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반면에 너희가 배부른 사람들은 해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24절에 6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배부른 게 뭘까요? 여기서 배부른 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안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요. 자기가 준비되어지고 자기가 갖추어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통장에 쌓아놓으면 안심이 되기도 하고 보험을 많이 들어오면 내가 병에 걸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보험이나 이런 게 나를 지켜주지는 않아요. 병 걸렸을 때 힘들 때 치료받을 수 있게 가는 거지 그것이 나를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배부르라고 한다면 그는 줄이게 되어질 거다. 그런 사람은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팔복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말하는 것이죠. 이게 팔복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남을 대접하기를 정말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쭉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예를 들었어요. 비유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6장에 이제 39절부터인데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어떤 비유냐면 맹인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냐고요.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고 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무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 좋은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나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당연하겠죠. 건강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딱 서 있으면 그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숨겨지는 게 아니라 근데 믿음 자체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 믿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매로 그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 큰 태풍이 불고 물 홍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견고해지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산에서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 설교를 지금 7장 1절에 뭐래요?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어떤 하나의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장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왜 갑자기 여기서 탁 들어갔느냐?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백부장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6장의 이야기의 어떤 흐름 속에서의 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인 거죠. 그렇죠? 자, 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좀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성지순례를 안 가서 이스라엘 땅의 구조를 잘 몰라요. 그러나 지도를 통해서는 좀 알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이로 흘러내려가는 강줄기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할 때 가버나움을 어떤 거점 지역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거친 도시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가버나움이여 너희의 교만함이 언제까지일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소돔성이 너희보다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얼마나 교만하고 소돔 성보다도 더 악한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 군대를 주둔하는 지역은 어디에다가 군대를 주둔해야 될까요? 거칠고 좀 안 좋은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거기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가버나움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지를 만든 거예요. 바로 그곳에 누가 있었다?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로마 군인인데 장교예요, 장교. 백부장이라 해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군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였단 말이죠. 이 장교는요, 로마의 어떤 군인인데,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신이 누구냐면 황제예요, 황제.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신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게 군인인데, 이 당시 로마의 군인은 그 황제가 신이다 보니까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우리 주역기가 이제 장교로 가잖아요. 군인은 절대 복종. 그냥 명령하면 명령에 그냥 들어가요. 생각하지 말고, 너의 생각이 아니라 위의 생각이 중요하고, 위의 작전대로 너는 실행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게 군대의 특징이잖아요. 이 백부장이 그런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장교로서 그곳에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좀 어색한 게,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전투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사람 죽이는 게 뭐 일상이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막 그냥 그 당시 노예들은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게 종들이고 노예들이잖아요. 그럼 군인들 체제보다도 이 종들은요, 어떤 권리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게 바로 그 당시 노예들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백부장이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게 이상해, 어색해.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면 좀 맞아요. 근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아니 종을 사랑한다고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 소중한 걸 사랑하지 종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 종도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종은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이 뭐 얼마나 백부장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종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조건, 백부장에게 자기가 너무 충성하고 너무 잘하고 막 일도 잘하고 이러니까 백부장이 사랑했던 종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5절에 보면
장로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백부장을 소개할 때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민족을 사랑했대요. 이상한 백부장이죠. 주둔직이고 점령직이기 때문에 그 점령지 안에서 그 유대인과 백부장의 관계는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때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고요? 이건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물론 일본 사람들이 잘 한 사람들도 있다고는 그래요. 어쨌든 그러나 어색하다. 이 어색함이 있는데 바로 그 어색함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하고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그 종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면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종까지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볼 때, 여러분 이 백부장이 또 한 것이 있는데 바로 5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건축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은 누굴까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참, 이 사람은 지금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어려운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로마의 황제의 군인이니까. 로마 황제는 신이로 섬겼으니까 그 당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분을 섬긴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있고 그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종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사랑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 사랑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사랑이에요. 종이 자기에게 참 잘하고 충성스러워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사랑이 아닌 오히려 그를 귀하게 여기는, 종이라 할지라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그를 사랑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사랑이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참 무시할 수 있고, 장군이 전쟁을 해야 되고 전투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여가는 일들을 하고 주둔지역에서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 경계하고 늘 조심하고 그 유대인들을 막 경계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막 그들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6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은 삶으로, 언행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예배소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예배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요,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야. 나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이 사랑으로 그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바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바로 무가치하고 어떻게 보면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그 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종의 병에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하게 되어지는, 자기 아들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종 하나를 살리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부탁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6장까지 말한 다음에 7장의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받는 사람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서 지금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 종을 고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에게 보내서 그를 초대해서 청해서 부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똑같이 백부장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백부장이 직접 가는 걸로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안 가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직접 간 것과 장로를 보내는 것과 어떤 게 진짜입니까? 많은 이제 학자들은 같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 모습은 누가복음이 맞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요. 근데 이때 보내는 건 백부장이 보낸 거니까 누가 간 거예요?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간 거잖아요. 그 장로들은 예수님한테 가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직접 간 거다라고 보고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온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것은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어떤 메시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백부장이 직접 간 게 아니고 장로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려고 해요. 그것은 사실 6장에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보다도 장로들이 그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맡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또 어디를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때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열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들의 통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그 통치의 시발점을 지금 백부장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 통치를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의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서 이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유대인의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때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았는데 백부장이 그 구원, 이방인의 구원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게 누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유대인의 장로가 가는데, 사실은 종을 고치기 위해서, 종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 이들은 가버나움의 아마 유지들일 거예요. 근데 종 하나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말에 기꺼이 응해요. 그리고 그의 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을 기꺼이 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까지 룻기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룻의 이 헤세드, 시어머니를 향한 이 자비, 시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 헌신된 사랑, 이 모습을 보아스가 보고 보아스도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이방 여인인 룻의 헤세드를 보면서 보아스도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저는 이게 뭐냐면, 백부장의 이 종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고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장로들이 알게 되고, 비록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헤세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한다. 우리는 이 믿음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진짜 내가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때 누군가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참된 믿음으로 인한 이 모습들이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미흡함은 있어요. 부족함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이 요청에 기꺼이 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백부장이 어떤 것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행한 것도 있겠지만, 그 종 하나 살리겠다고 그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장로들도 그 백부장의 요청에 허락을 해서 가게 되죠. 가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4절 5절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아주 간절히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아유, 억지로 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실한 거예요. 가서 진짜 백부장의 종만큼은 이 백부장의 요청한 것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이 그 4절 하반절에 말하는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럴 때 이 합당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유는 5절 때문이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근데 저는 백부장의 사랑과 유대인의 장로의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백부장의 사랑의 이 믿음으로 인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종은 무가치하다 그랬어요. 그냥 소모품처럼 사다가 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향한 어떤 이유, 가치, 어떤 것들이 있어서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유대 민족도 사랑하게 하고, 자기 집에 그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그런 종도 사랑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장로들의 이 모습은 백부장에게 이 요청을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말할 이유,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인 것으로 인한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조건을 찾고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값없는 은혜인데 이것을 값없는 은혜를 아주 오용하거나 이걸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럴 수 없어요. 주를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한 어떤 결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그 사랑으로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니다.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말한 요청을 반드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줄 가치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그 사람이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꼭 와줘야 돼요. 근데 백부장은 종을 살리고자 함이 그런 이유가 아니야.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이제 거의 백부장 집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멀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요. 백부장의 친구들, 벗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게 들어옴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높은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 아니 그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와요? 못 오는,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친구가 온다거나 뭐 이렇게 동생이 온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온다거나 와줘 와.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야, 급이. 그럼 지금 백부장이 믿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와 급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어요.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부정하게 돼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밥도 이 식사도 이방인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가서 밥 먹다 이런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체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야. 근데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이잖아요. 예수님 같은 거룩한 분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면 그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분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는 않았지만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의 집에 들어오면 그분이 부정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분을 배려하여서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참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참 이렇게 사람을 향한 배려심도 참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흠이 잡히지 않도록, 그 사람이 뭔가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사랑의 한 면이다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백부장의 사랑은 두 가지로 말했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와 그리고 종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인명성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또 다른 배려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지금 백부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룩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께 갈 수가 없대요.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벗을 친구들을 보내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초대한 건 뭡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럼 와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안수해야 되잖아요. 뭔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고치냐고요. 그런데 대단한 믿음을 백부장이 보여요. 바로 이제 이게 핵심인데 뭐라고 7절에 하반절에 이야기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분을 만지지 않아도, 그분의 목소리를 내가 직접 듣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백부장이에요. 어떻게 말씀만 하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까? 그가 누구라고요? 군인이에요. 군인의 특징상 말만 하면 다 들어요. 그래서 8절 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황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삶에서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면 명령, 말씀만 하면 모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이 백부장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나요. 들으면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백부장이요, 이 가버나움에 주둔 군 장교로서 있다가 아마 여기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몰라요. 성경은 없으니까 추측인 거죠. 근데 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종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걸 때 이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청한 거겠죠. 그 예수님을 청할 정도로 그분이 오면 내 하인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어디서 온 거냐? 말씀을 들으면서 온 거예요. 아마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율법을 들었을 거예요.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의 율법, 말씀들을 이 백부장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되어지고 그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에게 또한 구원과 그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소문을 듣고 여러분 뭘 듣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뭘 듣냐고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을 백부장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여러분, 놀랍게 여겼다. 왜 놀랬을까요? 사실 이 모습은 누구한테 발견되어야 될 모습이에요? 제자들,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도 있고, 참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다가 믿게 됐어요? 말이 좀 꼬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보통 모태신앙들은요, 믿는 부모님 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온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었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냥 성경 공부를 믿음 없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환경 속에 있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근데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또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 또는 주변 환경이 이단을 섬기거나 전혀 이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저는 대표적인 게 이 백부장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에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지 않게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서 믿음을 발견하고 있고, 믿어야 될 사람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뭐냐? 어떤 거냐?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도 기적이면서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태신앙들에게 있어서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믿을 가능성은 더 높다. 왜? 환경이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면 참 안타까움인 거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 문제를 애통해야 하며 기도해야 될 게, 마음 아파야 될 게 우리여야 될 수도 있어요.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엄청난 놀랄만한 이 믿음을 보이는 이 일도 기적이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한 장면이 저에게 좀 마음이 왔어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백부장이 한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놀랐어요. 그리고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말해요. 사실 백부장이 보낸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백부장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놀랍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놀라면서 뒤를 돌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졌고, 앞으로 이방인들도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라고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저는 말로만 사랑을 말한 게 아니라 그는 뭘 했냐면 회당을 지어주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많은 저도 그렇고 말은 잘해. 말은. 근데 실천되어지지 않는 이 사랑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이 백부장이요, 회당을 지어줬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줬다. 이 사랑의 또 다른 면이거든요. 내가 너희 사랑해 이렇게 말한 걸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는 회당을 지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하는 곳을 필요한 건데, 이 예배하는 곳을 지어주는 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말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참된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행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의 권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요, 자기 집에 오는 거 나는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좀 내가 잘 대접할 테니까 오고 내 종도 좀 만져주시고 내 눈앞에서 고쳐주시면 더 얼마나 더 영광스럽습니까?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데 백부장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가진 믿음인가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진 믿음인가요? 저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전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사랑해, 예수님을. 어떻게? 베드로가 가르치고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와 같이 사랑해. 베드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와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는 그 말씀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 참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아니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이제 안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으로 그가 그의 믿음을 보여야 되니까, 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저 기도 안 해도 돼요? 저 봉사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저 그냥 이렇게 내가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 이제 여러분, 정말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나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인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삶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너 믿는다면서 왜 이거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는 구원이 취소됐다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봐. 이렇게 겉면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고 겉면하는 것이죠.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하늘의 복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